하나님의 자비 주일인데 오늘 강론은 특별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 코차반바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딩들 130명 돌보고 있는 한국예방 선교수녀의 소속 이인선 율리아 신녀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 주신 한국예방선교 수녀의 이인선 율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3년에 한 번 본국 휴가가 있는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렀고 LA에는 처음 왔습니다. 출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느님과 또 신부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03년에 볼리비아 코차반바에 선교제에 처음으로 진출했고 2010년에 볼리비아에 있는 오르로에 두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9명의 수녀들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눔을 하기 전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생생한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종신서원 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셨고 또 굉장히 유쾌하신 성품이었는데 실어증에 걸리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종신서원에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행복하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수녀원에 입회할 때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녀가 되는 걸 허락할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반대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행복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저는 그때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고 하느님의 아버지의 눈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우리 육친 모두가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절절히 느꼈고 그날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행복하니? 저는 선교지에서 이 질문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면서 저희가 있는 곳이 고도가 2,500, 3,500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들이 가끔씩 오고 가는데 6년 전에 저희 수녀님이 후배 수녀님이 파견을 와서 한 달 동안 오자마자 꼬마 상태에 빠졌고 그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은 선종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품고 왔는데 하느님 품에 안겼고요. 그래서 정말 산소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것들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모국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정말 기쁩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정말 언어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5년 동안 제가 견진교리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데 어느 날 교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녀석이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스님 지금 뭐라고 말하냐? 뭐라 그러니? 물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제가 갑자기 귀가 커지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귀까지 빨개지는 막 그런 그 당황스러웠던 체험도 있고 정말 한국말로 했으면 얼마나 속 시원히 이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아쉬움들을 느끼고 지금도 그런 아쉬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모국어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나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좀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물란합니다. 가정방문 가서도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게 가족관계가 무척 복잡해요. 부모 아빠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뭐 친척끼리 살아가고 그러니까 가정 내 성폭력도 많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모성애가 저는 본성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낳아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상황들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주변에서 그렇게 다들 살아가니까 어떤 죄의식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이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잘 키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선교제에 가서야 비로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지 선교제에서 배울 수 있었고, 우리가 뭐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한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성서 나눔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돌아온 아들 그것을 나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모두 화기애애하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한 녀석이 고개를 수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그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면서 결국은 쫓겨나서 더부살이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야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저희가 그 아이에게 좀 학비를 조금씩 대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님, 이런 돈을 저에게 준 사람은 수연님이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야, 하느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비록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서로 다른 아픔을 지니고 있는 어린 예수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전부터 그 볼리비아는 교육 시스템이 무척 취약합니다. 그래서 초, 중, 고가 오전 수업으로 다 맞춰서 오후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방황하는 아이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방을 하면서 또 부진한 학업도 도와주고 또 간식을 주고 특별활동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고 공부방에 와서 겨우 간식으로 또 때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한국이나 미국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물질적으로 많이 풍부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넘쳐나는 그런 물질 속에 있는 걸 보는데, 저희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처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100명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공부방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국이나 여기 좀 다른데 정말 그 아이들이 잘 만나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정말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동네 밖으로 나가면 에르마나 하면서 저희를 반겨주고 와서 허그하고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밝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12년 동안 100명의 아이들을 받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부모들이 지금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아이도 받아달라고 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안 되겠다. 1층 건물에서 100명 아이들 받고 있는데 1층을 더 증축해서 청소년 센터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 팬데믹과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빚어지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오던 그 원조들이 전쟁 지역으로 전부 가면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소년 아이들이 또 거리에 방황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그 마약의 위험에 아주 접근성이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층을 지어서
100명의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어린 예수들을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눔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그 나눔을 받는 사람만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을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고 우리의 무감각을 그 고통에 대한 감수성으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회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느 날 저희가 요즘 한류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K 수녀들도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김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열심히 만들었지만 잘라진 김밥 3개 정도밖에 차례가 돌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엄마하고 동생하고 나눠 먹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울컥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밥이 뭔데, 저게 뭔데, 먹고 싶은 걸 참고 저렇게 할까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혼자 먹으면 혼자 기쁘지만 같이 먹어서 3배의 기쁨을, 3배의 행복을 누리는 그 하느님 나라의 그것을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나눔을, 크든 작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그 작은 나눔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밥이 되고 또 약이 되고 또 연필이 됩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희생하셔서 모으신 소중한 돈으로 아이들에게 큰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일에, 뜻 있는 일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비의 하느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삶을 작은 나눔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현재에 있는 동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을 들으소서. 작은 예수의 고통들을 이 밤이 지나기 전 당신께 드립니다. 눈물 가득 고인 눈에 스쳐가는 순간들을 영원되게 해달라는 작은 예수의 기도 소리 세월이 흐르거든